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사도행전은 뭐가 키워드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키워드라고요. 열쇠예요. 그걸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 지역이 점점 넓어지죠. 처음에 예루살렘, 그다음에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안디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 아주 복음이 팽창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아주 창궐합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부흥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관원들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저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부흥과 더불어 그 뒤에 뭐가 나타났냐면 큰 핍박이 일어나죠. 사실은 미리미리 은혜 받고 빨리빨리 그냥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땅끝까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물리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흩어질 때 그참에 7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한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죽고 한 사람은 정말 개인 전도, 대중 전도에 능한 전도자가 되어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데 1등 공신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간다게에게 복음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모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 성은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까지 이르렀을 때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거침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거나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물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나 못 먹는다고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다 먹어도 된다. 그 말이 떨어지기 바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신이 와서 우리 주인님이 선생님을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해갖고 가서 왔더니 그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헬라인들이 모여 있고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 친구들 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에 임한 증거가 자기들이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는 복격하고는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다 풀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하고 이방인에도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었구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고방식들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럴 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준비했던 거는 뭐냐. 이제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벽을 헐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중에 하나님이 쓸 그릇을 준비했는데 그 쓸 그릇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큰 그릇으로 준비하고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결국은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 또는 모교회예요, 모교회. 자, 이방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본부 역할을 하는 그 교회가 바로 뭐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원래 본교회. 우리 옛날에 이러잖아요. 우리 본교회는 이러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시골이든지 어딘지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어디야? 고향이 어디야? 본교회가 어디야? 저기 전라도 그 광양에 옥룡에 가면은 흥룡에 가면은 그 대방교회가 있어. 내 본교회야. 이게 본교회예요. 예. 어릴 때 다니던 본교회야. 예수를 믿게 된 교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 목동에 있는 목동교회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저 김포에로 이사 가서 굉장히 큰 교회가 됐더라고요. 성인교회가 제 본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우리 박 목사님은 전라도 탑에 닫은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광주중앙교회가 본교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고 그 안디옥 교회는 뭐냐?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갖고 이 안디옥에 가서 뭐가 생겼냐면은 하나님이 조성한 거예요. 안디옥에 괜찮은 지도자들이나 막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들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게 요즘에 말하면 도시 신도시의 중앙에 있는 아주 새롭게 생겨진 급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제 그 모토가 뭐냐? 유대인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는 형성 과정이 그 생기면서 나타나듯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지역에서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방인 헬라인들도 언어가 되니까 한번 전해보자 하고 헬라인한테 샬라샬라 헬라말을 하네. 유대인인데 헬라말을 하네. 헬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그렇게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막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잘 받는지 그냥 갑자기 유대인이 아닌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이 아닌 안디옥에서 사는 헬라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그냥 유대에 머물러 가지고 사마리아도 안 가고 땅끝까지 여기까지 안디옥까지 저들이 이동할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핍박, 환란, 박해 이것이 임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도망쳐서 흩어져서 저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기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옮긴 것처럼 이들이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흩어져서 갔더니 거기서 옮기는 곳,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냐? 환란조차도 복음 확산을 위해서 그 계기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땅은 나쁘게 표현하면 싸움박질하는 거죠. 분열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독교 성장 역사 교수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교회마다 조금 성장하면 파당이 져가지고 서로 싸워져서 야 나갈래 그래 니 나가라 나가라 안 나갈 줄 알아 나가서 우리 저 앞에다가 교회 하나 또 칠 거다 그래갖고 정말 그럴 거야 네 무슨 교회지 무슨 동 무슨 교회지 우리는 무슨 제일교회다 우리는 중앙교회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한 교회에서 동네마다 그냥 20명, 30명 그냥 마음만 맞아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게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되게 한 요인.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는 나쁜 거로 생각하지만 하여간 서로 안 맞아서 떨궈져서 나가서 또 개척하고 또 부대기로 교회가 분립돼 가지고 나가고 하는 것은 나갈 때는 기분 나쁜 것 같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똘똘 뭉쳐서 그냥 우리가 최고다 하고 있는 것보다 떨어져서 이렇게 막 흩어져서 나간 거예요. 여기 방화동에 가보면요, 대성교회라고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공항동에. 그 교회가 제일 먼저 됐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금성교회로 떨어져 나가고 또 조금 있다가 금성교회가 거기서 또 한 부대기가 떨어져 나가고 제일 늦게 떨어져 나간 게 공항 성산교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었대 처음에는요. 다 나갈 때 다 좋게 안 나간대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이렇게 많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것이나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분열돼서 복음이 전했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한다 하는 바울이 쓴 그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동네, 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유대인만 전하지 말고 여기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했더니 아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도를 했더니 더 많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언어가 통하고 이 헬라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 철학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잘 정확하게 가르치면 기가 막히겠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나 이럴 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일꾼을 찾아내서 적재적소에다가 맞춰 넣는 데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나바가 자기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일꾼을. 그래서 바나바가 헬라에 여기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보통이 아니네. 이거 하나님이 역사를 하네. 그러니까 딱 생각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가장 지식뿐만 아니라 은혜 체험도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릇이 있다. 이 사실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사울을 데리고 갔을 때 다 믿지를 않는데 바나바가 데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베드로나 사도들이 너 저놈을 왜 데리고 왔어? 아닙니다. 이 친구 차차차차 해서 이렇게 돼서 주님을 만나서 그냥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 사도님들한테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 바나바가 인격이나 모든 것이 훌륭한 사람이 이 바울을 변호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를 만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안디옥에 왔는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바로요.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 누구요? 바울을 데리다가 바울 선생님 나랑 같이 가서 안디옥에서 일합시다.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율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주님을 만난 이 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 안디옥에 와서 이 안디옥에 있는 이 헬라인들을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 때가 왔구나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안디옥 교회 당회장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냐? 바나바지만 안디옥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헬라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에게 그 많은 지식과 헬라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종은 누구냐 하면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에요. 맞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헬라 말들을 융창해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이 김관주 목사님이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면에서는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 김관주 목사님은 아주 영어가 여기서 경민대학교에서 다 외국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대요. 경민대학교. 거기서 교수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맞는 영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얼마나 이게 잘 통하는지 몰라요. 도리어 저기 유럽이나 미국에서 영어로 숙달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좀 약간 안 맞아요. 근데 김관주 목사는 이쪽 동남아시아, 필리핀 이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종이더라고 하니까. 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이 동네에 살아요. 그쪽에 영어를 더 고급스럽게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리스도대학교 설립자 양아들로 정확하게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미얀마, 필리핀에 가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영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냥. 지금 이 바울이 바로 그게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기독교의 고난과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과 부활을 위한 못자리입니다. 못자리. 영광과 부활은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못자리가 돼야 거기서 부활과 영광이 피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교로 씨를 심은 선진들의 희생 위에 기독교 신앙은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저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 가서 한 바퀴 돌면서 그 묘에 써 있는 것들을 읽다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마음 숙연해져요. 이 땅에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죽어서 됐구나. 이분들의 희생으로 됐구나.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을 담대히 전파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다 그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씨를 심은 선진들의 그 희생 위에 기독교 신앙은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죽은 이 스데반의 희생으로 시작된 이 환란은 이제 어떤 열매로 맺혀지게 되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을 죽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이제 그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바울의 입으로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흩어진 증인들, 뭐 때문에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박해를 받고 저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흩어져서 여러분 곳곳에 그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지역에 있는 구브로, 그 다음에 버가모, 비시디아,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동네로 쫙 흩어진 거예요. 다. 왜? pit박이 오니까. 그러나 이 pit박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확산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박해로 흩어진 이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들도 예수께서 주 되신다는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박해와 흩어짐의 상황이 이방 선교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주권을 믿고 행하는 곳에 복음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안디옥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어떻게 전해졌냐? 안디옥에서 좀 이렇게 장사를 하든지 뭐 일로 왔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막, 야, 하루에 수십 명씩 하나님 믿겠다고 세례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막 복음이 역사가 서로 나도 믿겠다, 저도 믿겠다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저기 예루살렘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든지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안디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안디옥을 돌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목회자가 가야겠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상황을 살피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루살렘에게 보고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채워넣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일어난 일을 놀라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천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모두가 바나바가 가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기쁨으로 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개척자니까. 네, 그래서 그들에 가서 율법이 아닌 믿음을 장려하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바나바가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어렴풋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알고는 다들 기독교에 입문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들이 모여들니까 바나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뼈대를 세워서 이제는 더 급하게 교회가 성장할 이쯤에 이 한 지도자인 바나바의 통찰력과 그 능력으로 교회는 폭발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되지 않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한계를 안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더 이 교회가 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겠구나. 함께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더 직면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그래서 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고 바울이 눈이 떠져서 이제 그가 이 사울을 발견한 거죠.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제일 먼저 발견하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가서 이 사울에 대해서 변호자가 되어줘서 사울이 이렇게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교회 정착이 잘 되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잘 돼야 돼서 바나바 학교, 바나바 사역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들어봤죠? 바나바 사역. 네? 이게 뭐냐?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잘 준비되겠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사울이 예수를 만난 증거가 분명하고, 또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행적부터 해야지. 모든 것들을 학문적으로 다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나바가 그걸 알고는 바울에게 가서 요청을 한 거죠. 저랑 같이 안디옥에 가서 함께 사역합시다. 그래서 이 둘이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복음 확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변화의 역사가 얼마나 확실했으면 저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들은 기근에 처한 형제들을 돕는 교회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있지만 다른 데보다 부유한 지역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별히 그거보다도 예루살렘 교회는 좋았지만은 여러 가지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진 상황에 있었어요. 그는 여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글라디아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고통스러울 거다.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고향 교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막 먹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체적으로 서로가 물질도 나누고 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헌신하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먹여 살렸었어요. 그러나 흉년이 드니까 이것도 감당을 못할 지경에 이때 안디옥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이 돼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구호 물자, 여러 가지 구제 물자를 모아가지고 보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이고 살았다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망했을 거예요. 믿습니까? 도심지에 기독교 교회가 커져서 붕했어요. 시골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도심지에서 큰 교회가 된 교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농어촌이나 어느 지역에 자기 모교회를 생각하고 시골에 가난한 교회나 목회자들이 어려운 교회 있으면 그거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예요. 그죠? 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이 성장시켰어요. 동력, 수고, 배움과 실천이 바로 이런 결실을 맺게 한 거예요. 부지런히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귀한 성도들을 잘 양육했더니 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니까 아주 튼튼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튼튼한 교회는 자기만 위해서만 필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진 모든 교회 중에 연약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모교회 예루살렘에게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이 교회가 많이 힘들다.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도리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아주 큰 결실이죠. 우리가 도심지에 어떤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부흥이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가 단단해져서 아주 정말 교회가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었다 그럴 때는 그거로 기뻐하면 안 돼요. 그거로 즐거워하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도 힘에 버겁더라도 이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으로 교회를 성장시켜서 엄청난 재정을 갖게 되고 했냐 할 때는 더 큰 건물을 줘서 더 큰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그게 크게 해준 교회가 아니라 이제 어느 시점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부터 눈을 돌려가지고 어디에요? 어려움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선교지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모체교회로, 그런 선교적 모체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생각을 하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런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결실이 삶 속에서 교회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한국 교회가 갈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보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교회들 등 돌리고 우리만 잘 살면 행복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건 뭐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자기의 교회가 시작됐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고통과 그 핍박을 감내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이것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를 살릴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교회를 위해 다양한 처방이 내려지고 있으나 효과가 불분명한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경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와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로 돌아가야 한국교회, 이 세계교회가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 저들은 서로 비교와 경쟁이 아닌 아름다운 동역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동역. 또한 제자도에 충실한 가르침과 실천. 이런 기본의 변화가 이게 출발점입니다. 다른 것을 더 여기다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모양새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잘 가르치고 잘 순종하고 실천하며 연합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모든 관계의 갈등도 다 거기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유대인을 위해서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방 땅에서 세워진 첫 선교적 최초의 교회 안디옥.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던 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받아서 일꾼을 파송하고 해서 거기 있는 훌륭한 교육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놨더니 도리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웠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모체교회, 선교적 모체교회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아갔던 많은 교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칭송할 수 있는 그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본문 내용에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내용들도 잠깐 설명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당면한 우리 매일교회는 비록 그래도 작지만은 그러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한 사람을 택하고 저기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는 적지 않은 그런 물질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면서 선교적 그 공감대를 함께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그 목사님이 제가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왔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자기 사역에 대해서 또 했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해 나가고 또 우리 매일교회도 그러나 작지만 적은 공동체지만 이게 동역의 아름다움들 서로 동역하면서 일을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은사 배치라고 할까? 그 받은 은사대로 주의 일에 함께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이 초대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함께 동역으로 묶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동역할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아침에 나누면서 오늘 드디어 이방 선교의 첫 기지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잘 세워져서 어떻게 그들이 사역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아름다운 동역, 아주 신실한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결과가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더 덧붙이려고 할 필요가 없이 성경에 나온 내용의 그 원리대로, 그 뜻대로 서로가 동역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신실하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